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55장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보이는 참된 믿음의 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시던 예수님과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죽어가던 한 회개한 강도 사이에 그 주고받은 대화, 그 대화를 주목합니다. 실로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에서 나는 짤막한 대화 속에 그 사랑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여 들으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깊은 숨은 그 뜻을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들으라고 주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의 표지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의 탄원을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바로 그때. 그런데 그 간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에 대한 보장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계시,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으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이룩하시려는 나라는 낙원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나라다.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의 죽음이 당시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을 쳐다보던 이들의 눈에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인생을 헛산 사람들의 말로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로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속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죽음이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강도의 죽음은 그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날 그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고 그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바로 그 강도의 죄도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대신 강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요. 누가 그 비밀을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그 강도의 눈을 열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나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쏘여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분발하여 그 예수님을 분간하여 이분이 바로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알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알아보았어요.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에서 못되게 살라가 십자가형을 받아 수치스럽게 죽어가던 그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주 메시아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적 중의 이적이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적 중의 이적이 일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천지개벽보다 더 큰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하게 마땅히 죄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어야 할 죄인인데 저 사람같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시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심을 알게 하시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니. 참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감격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을 우리 속에 항상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보혜사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그렇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충만이 그래서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거룩한 역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개벽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으키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상과 의식 속에, 그것도 행실 속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져서 늘 허물 때문에 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함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싸워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 연약이 있어도,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숨은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가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남들이 갖지 못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우리 자신 다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한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로 나타나는 그 행실,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행실 등 우리의 삶 속에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빛은 우리 자신을 연마해 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금초대라 그래서 금초대. 요한계시록. 이 강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도 선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실로 그날 그 갈보리의 현장은 어둠의 세력, 마귀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 힘을 다하여 기승을 부리던 어둠의 세계, 사망의 권세가 위세를 부리던, 정말 위세를 떨치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잡으러 칼과 몽치로 무장한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냐. 갈보리 현장은 어두움의 권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모든 꾀와 모든 책략을 다
동원하여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를 죽이잖아요. 창조주를.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세요? 그 창조주를 죽여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깃발을 펄럭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현장에서 아무도 그 세력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함께 죽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의 땅에서 높이 들리온 두 십자가 사이에 빛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십자가에는 빛의 원천이신 분이 달려 계셨고, 다른 십자가에는 그 빛의 쏘임을 받아 어두움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진받아 빛의 나라로 옮겨져 빛을 입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달려 있어요. 그 둘의 육체의 생명,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 그 강도의 육체의 생명이 다 소진되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에 오가는 대화, 그 영역을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에 오간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정말 있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현실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나라, 당신 나라, 낙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낙원. 놀라운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주장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구원에 이른 믿음의 사람 속에는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살아 약동하는 역동적인 주제가 있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들 생각들을 주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책을 쓰느라고 많이 애를 써요. 주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주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생각하고 논의한 그 주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책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책에는 테마,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 각자 테마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의 철학
히스토리,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 교훈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 플라톤, 알리스토텔, 델레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여러 모든 또 철학자들의 그 생각하는 방식, 사조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하여 활이 알고 있었어. 왜? 자기가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유대교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의식에 빠져 율법주의와 민족주의를 배합한 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어떤 분은 유대교가 기독교의 전신이라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역사 속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또 여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라기 이후 예수님 400년 기간 동안의 역사의 굴곡 속에서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에는 없고 사람들에서 나오고 성령을 경전으로 삼지만 자기들 방식으로 성경을 정돈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게 유대교예요. 그걸 훤히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 그거 어떻게 알았는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때, 그 놀라운 위대한 주제를 알게 될 때,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유치한, childish learning, 유치한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 그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그 놀라운 그 진리, 참 진리, 오직 유일한 진리를 알고 참되신 진리 되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니까 철학자들의 주제, 유대교의 주제 전체가 다 초등학문의 테마예요. 유치한 교훈 체계라.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럼 사도 바울의 주제는 뭔가?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에 오간 주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와 낙원의 주제인데 그것이 곧 뭔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마음속에 주시고 온 세계 속에 자연 모든 창조 물 속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핑계는 대지 못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노력 자체는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는 건 뭔가 자꾸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고, 지 인생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게 주신 인격 체계 주신 하나의, 좋은 것이죠. 이 다른 동물들이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철학을 합니까? 어느 날 밤중에 개가 팍 짖어요. 왜 짖는 거니? 저 동쪽에 보름달이 탁 떠오르는 빛이 밝아오는 걸 그걸 보고, 그러면 왜 저 달이 저렇게 밝은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개인 전도를 말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설교를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교회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김태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셔서 그 말씀 증거하시는 걸 통해서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대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대테마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테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노래 제목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시고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도 간의 교통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그 마음의 생각과 사상과 생실 전체를 주장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교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낙원으로 묘사되는 바로 그 나라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꿈꾸며 이루려 하시던 나라, 킹덤, 그 나라는 킹덤이에요. 공화국이 아니에요. 킹덤의 킹덤,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제자들을 부르사 늘 가르치시며 대망하게 하시는 그 나라, 필연 그렇게 죽으셔서 이루셔야 할 나라, 죽으셨다 다시 사심으로 이룩될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의 전파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나라, 그게 바로 성령의 대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면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말하면 이거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 나라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이 되게,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테마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강도가 들어가고 싶어 하던 그 나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없나요? 뻔뻔하고 염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당당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 나라에, 내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낙원이라는 말씀을 쓰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파라다이스, 낙원. 그런데 이제 당신의 죽으시는 현장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낙원, 이 말은 죄로 인한 각종 고통과 질고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파멸과 참화에 이르게 되는 그 세계와 극히 대조를 이루는 개념, 별세계, 그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고통, 그리고 파멸, 결국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세계. 낙원은 뭔가 그것과 극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낙원은 죄가 한 발자국도 범접할 수 없는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나라, 완전한 나라, 다시는 그런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나라, 낙원이에요. 근데 그 낙원이 한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만약 그런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영원성을 가진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성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룩하실 그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하셔서 그 백성을 삼으셔서 이루어질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 새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새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렇게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새 아담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낙원의 백성들이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구속하셔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그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게 낙원이 되는 거죠. 그걸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룩하실 그 놀라운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도. 낙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낙원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완성된 낙원은 아니었어, 지상에 있는 동안은. 그러나 그 원리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는 그러면 그 낙원이 이룩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낙원,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가 이루게 되면 어떤 세계가 되는가, 그 세계를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또 묘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살진 짐승과 암소와 곰과 이런 것들, 또 여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다 천적들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살육이에요. 그런데 이런 살육이 없는 나라, 투쟁이 없는 나라, 화평이 충만한 나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도 다치지 않는 나라. 아니, 물지 않아요. 독사의 굴에 손을 놓는지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암도 없고, 11장 9절 다 같이 봅시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요점이에요. 이게 포인트요. 하나님 나라 이 낙원의 포인트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뒤에서 이제 알아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11장 10절에 이사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나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 어린이 거한 곳이 영광으로. 이처럼 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낙원은 역사상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유토피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의와 불화와 시기와 미움과 쟁투와 전쟁과 살상과 사망과 파멸의 특성을 가진 자기들을 포함한 인간 세상을 경험하며 거기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이상향을 꿈꿨어요. 유토피아. 그런데 유토피아도 여전히 땅의 수준입니다. 땅의 수준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 그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은,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향을 꿈꿨어요. 이렇게 하면 이 세계가 아주 이상향이 될 텐데. 그래서 유토피아. 그런데 역사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꿈꾸는 낙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 오히려 이상향을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그 교훈체계와 그 사상과 그 주의를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다 고통케 하였어요. 나폴레옹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그렇게
온 세계 그 유럽 세계 전체를 다 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느냐? 내가 꿈꾸던 이상향을 만들려고. 레닌 스탈린에게 물어봐요. 왜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 내가 꿈꾸는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히틀러한테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죽여야 내가 꿈꾸는 대게르만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상향을 제시하던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을 고통케 해서. 역사는 사람 자체 그 본성과 성품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도 이루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이상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누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전혀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낙원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낙원이라면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냐. 자, 그 나라, 그 왕국이 낙원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 왕이 완전해야 돼요. 왕국이니까, 킹덤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완전한 왕이어야 돼요. 왕이 좀 부족이 있다. 그럼 그 부족한 나라가 좀 그 부족한 것만큼 고통이 또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완전한 왕이야. 왕이 불의가 없고 오직 공의로우며 그 성품이 완전해 항상 선한 정책, 통치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백성들을 오직 복되게만 할 왕. 그 왕, 의로운 왕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왕이 그 나라를 이룩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를 이룩하려면 그 왕 자체가 선하지 못하면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향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구상해서 사람들한테 제시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 이상향을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자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 사람들 자체가 여전히 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죠. 그리고 그런 완전한 왕의 나라의 백성이 또한 완전해야 돼요. 왕은 완전한데 백성이 온전치를 못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왕에게 온전히 일치하고 생각이 그 왕과 일치해야 돼. 그 왕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백성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동등해야 돼. 왕의 비전이 백성에게 공유되는 그 백성. 그러니까 그 왕에게 반기를 드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래야 낙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끌려가는 백성들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간의 불의와 다툼이나 미움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왕은 완전한데 백성이 자꾸만 딴짓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낙원이 그러지 않으면 낙원이 안 되네요. 그 나라가 낙원이 되려면 그 나라가 어떤 불안한 요소가 없고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질 위험이 없어야 돼요. 그 나라를 공격할 어떤 세력도 정당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왜?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다른 세력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침노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괴롭힌다. 그 나라 그럼 불안한 나라가 낙원이 되지는 못해요. 그 나라가 낙원이 되려면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감히 범접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낙원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그 복됨의 극치를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극치가 21장부터 22장까지 상세하게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어요. 정말 성경 가운데 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 정말 꿈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21장 1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속성치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낙원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보좌만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거할 그런 자격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그 낙원의 백성의 자격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가 영원히 연합한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리로 다 그랬어요. 자, 5절 다 같이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낙원이에요, 낙원. 원래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어요. 신낙원, 여러분 신낙원이라는 말도 낙원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파라다이스 낙원은 하나님이 구상하는 그 나라는 신낙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그 백성들은 뭔가, 자, 그 3절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 그의 얼굴을 볼 터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마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의 얼굴의 그 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을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가득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을 주장해요. 그들의 생각의 주제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낙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구속주 예수님의 확정된 의로 인하여 낙원에 들어온 이들은 그 낙원에서 추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단 말이죠.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왜? 그 낙원의 완전한 백성으로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간은 지나지만 조금 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현생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너 죽은 다음에 너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물론 뭐 하시긴 하셨지만 그 말씀 들을 때 벌써 그 속에 낙원이 임하였습니다. 낙원의 씨가 임하였어. 영생의 씨가 그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장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낙원의 씨가 그에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는 보장된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그 마음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는 산 몸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보장된 낙원의 기쁨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낙원을 누리기 시작하였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낙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소망을 가진 자들의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참, 이 교회의 존재가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교회. 이 교회는 사람이 이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그 교회 속에 어떤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 낙원의 복락의 그 씨의 특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걸 늘 견지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낙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 낙원을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의 행로입니다. 이 행로에 성삼위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룩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확정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그 나라, 낙원, 그 낙원을 보장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셨으니 들은 말씀대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도 계속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그 주제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 낙원의 보장을 받은 그런 빛을 드러내는 금초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